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에게 사망이 안팎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생명을 넣는 이 도리를 가르칩니다. 이 생명은 육의 생명처럼 잠시 동안 있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이름을 영생이라 그럽니다. 영생하는 생명, 썩지 않는 생명. 이 생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천하를 찾아봐도 영생하는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로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영생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란 말은 하나님 외에는 설 수가 없습니다. 왜? 영생이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영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이란 말은 참 기적 같은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여기에 놀라지도 아니하고 참 이 영생을 준다는 말에 다 거짓말로 여기니까 이것을 놀랄 이유가 없죠. 참말로 여겼다면 놀라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영생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찾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천하의 철학자나 이종교의 이런 참 우두머리라도 영생하는 이 도리는 가르쳐 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을 구하고 영생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영생을 소망하게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영생을 주겠다. 영생을. 그래서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영생의 도리를 가르치는데 아주 어렵고 복잡하고 참 아무나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누구나 영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대속의 공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공로 없이는 천하에 아무도 영생을 구할 수는 없고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영생을 가질 수 있도록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베푸시고 이것을 믿으라. 주님이 우리 위하여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베푸신 것을 믿기만 믿으면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활의 대속을 베푼 것을 믿기만 믿으면 영생을 준다 했는데 근데 믿을 때 진실로 믿어라. 진실로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게 되고
진실로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믿는다 하면서도 외식으로 믿지 실제로 믿지도 않았고, 왜 실제로 믿지 않은 것을 아는가 하면, 믿는 것은 진실로 믿으면 반드시 행하게 되기 때문에,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한 거 보니까 안 믿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한 겁니다. 안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한 것은 진실로 믿는 사람은 몸과 소유와 생명에 위협이 와도 크게 개의치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왜? 영생을 얻으니까. 죽어도 다시 살겠고, 영생 얻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거니까. 이게 영생 아닙니까? 영생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준다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해도 다시 하나님이 살려서 나를 영생케 하니까 죽음을 초월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런데 이 믿는다는 사람이 순종을 하라니까 여러 가지 박해가 오고 십자가가 오면 두려워서 그게 순종을 하지 못하면 영생에 준다는 이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생이 뭡니까?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리는 것이 부활 영생이요. 사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것이 영생의 도리입니다. 정말 영생의 도리를 믿는 사람은 천하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더 좋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영원히 사는 것으로 영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으로 영생이다. 영광스럽게 살고 존귀하게 살고 참 거기에 부유하게 살고 이것을 영원토록 사는 것이 영생이니까 이것보다 좋은 것이 천하에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의 이 도리를 참으로 믿고 행하는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영생을 다 주신다고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믿는 것은 어느 정도 믿느냐? 행하기까지 믿고, 행하는 것은 어느 정도 행하느냐? 십자가를 지기까지. 저 육체가 다 손해보고 희생되고 다 죽어지고 멸시받고 고난받고 가난받고 마지막 죽어져도 다시 영생하는데 그것이 무슨 내게는 손해가 될 수가 있느냐? 정말로 영생을 믿는데 그것이 아무런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믿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으면.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거 손해보면 이거는 끝이다. 내가 이처럼 핍박을 받아서 가난에 손해를 오든지 멸시에 손해가 오든지 또 고난에 손해가 오든지 죽음이라는 손해가 오든지 그 손해가 오면 내 손해받아서 더 이상 복구할 수 없으니 그는 내가 십자가 질 수가 없다.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로 믿는 자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손해라고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길을 더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도리입니다. 정말로 믿으면 그렇고 정말로 믿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것이 그 믿음이 너무 가볍게 너무 헐값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헐값에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믿어야 된다. 어느 정도 네가 어떤 일을 하나님 시켜도 행할 수 있을 만치의 그런 믿음을 가르치고 또 행할 때에 다 들여서 행할 만큼 그 정도의 행함을 가르치지. 그냥 마음으로 난 믿었습니다. 그래 믿었으면 너는 구원 얻으라. 영생을 얻으라. 이렇게 해서 영생을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진실을 원하십니다. 진실은 반드시 행함이 들어가야 됩니다. 진실은 반드시
행할 때 자기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가 진실로 너가 나를 믿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구원단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한다 말이. 그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이냐 하는 그것을 갖다가 말할 때 비로소 행함으로 믿는 요 행함의 믿음이구나. 다 들여서 믿는 행하는 십자가의 행함이구나. 이것을 알면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믿기는 믿는데 이 정도 행할 만큼 내가 믿지 못하고 다 들여서 십자가 질 만큼 나는 행치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자 청년도 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지만은 자기 소유를 다 드리기까지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하고 돌아갔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그 정도까지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 나는 십자가를 질 만큼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죄를 안 짓는 이 정도의 행위의 믿음을 나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진실한 자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내가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주고 자기 힘으로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믿음이 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돌아갈 때 제자들이 탄식하면서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하야 그러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다 믿고 이렇게 따라가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즉 성령을 받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갔다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다 복음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혜 못 받으면 아무도 이기는 좋은 줄은 알아도 그것이 참 크고 귀한 줄은 알아도 그렇게 진정 믿는 믿음의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영생 얻는 방편으로는 하나님이 온전 창조시에 씨를 줘서 씨를 뿌려서 씨가 자라서 곡식이 많이 나서 사람의 양식이 되고 그렇게 해서 양식이 유지되도록 사람의 목숨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경작하는 때가 오면 경작을 하면 그 뒤에 이제는 곡식이 자라서 곡식을 먹어서 이 생명이 유지되도록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왜 그랬을까? 그때 이미 곡식을 자라게 하는 씨앗, 그 씨앗 속에 있는 배 안에 있는 배젖. 자, 씨앗 안에는 배와 배젖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죠? 배란 것은 씨 안에 있는 눈과 같은 겁니다. 사람으로 말한다면 태아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조그만 눈에 요만큼 아주 자그마한 그 씨와 같은 씨 눈과 같은 것이 그것이 배입니다. 씨앗으로 말하면 배라. 씨눈이라. 계란으로 말하면 그 계란의 눈이라. 살로 하면 살의 눈이라.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이 자라면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큰 열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생명의 씨라 그럽니다. 생명의 씨. 건설구원의 씨, 성화구원의 씨라. 그 목사님이 그걸 가르쳐 주기로 성화구원의 씨는 기본구원 받은 자에게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성화구원의 씨, 건설구원의 씨. 씨란 것은 아직
자라지는 않았지만도 자랄 수 있는 그 능력은 있는 겁니다.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환경만 맞춰주면, 양식만 제공해주면 씨가 자라고 자라서 싹이 나오고 가지가 나고 또 거기에서 잎사귀가 나고 나중에는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씨든 그 씨 속에 배가 있다. 또 배가 먹고 자랄 수 있는 배 젖이 있다. 배젖은 씨앗 속에 배라는 아주 조그만 씨 눈이 있는 그 나머지 부분은 좀 배젖입니다. 배젖이라는 이유는 배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는 뜻이요. 배가 먹을 수 있는 양식. 그 배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은 있는데, 그 배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배가 먹어야 되지. 안 먹고는 배는 자라지 못합니다. 먹으려면 배젖은 딱딱합니다. 고체로 되어서 딱딱합니다. 감씨 같은 거 보면, 씨를 딱 쪼개보면, 까만 감씨를 딱 쪼개보면 그 안에 숟가락 모양으로 하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배입니다. 그것이 자라서 배나무가 됩니다. 감나무가 됩니다. 그것이 자라서 감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감나무에 있는 씨 안에 있는 배가 자라려면 어떻게 자라느냐? 그 숟가락 모양의 나머지 있는 부분이 젖인데, 배젖인데, 그걸 먹어야 자랍니다. 그걸 먹어야 자라죠. 그런데 그 감씨 안에 있는 나머지 부분은 딱딱해서 먹지를 못합니다. 이 배가 먹으려면 나머지 그 부분이 배젖이 녹아가지고 허물허물 해가지고 액체처럼, 반액체처럼 되어져야, 그저서야 이 배가 그 배젖이 녹아 있는 거, 끈적끈적하게 녹아 있는 거, 그거 갖다가 쫄쫄쫄 먹게 됩니다. 먹으면 그때부터 이 배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라서 나중에 싹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자랍니다. 자, 요걸 우리가 알아야 지금 이 영생도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우리가 추구하고 힘쓰러 이걸 갖다가 알려고 힘써야 되지. 이런 것이 복잡하다, 어렵다 해가지고 이걸 버려버리면, 이렇게 쉬운 것도 모르는데 더 어려운 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쉽게 해도 이것을 듣기 싫어하는데, 자, 이것을 알려고 힘을 쓰고, 어떤 사람은 이걸 또 알기 위해서 끝나고 나면 자기들도 찾아봅니다. 또 생각해 봅니다. 해보다 보면 또 모순도 생기고, 그러면 또 찾아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러다 보면 환히 알됩니다. 왜? 이거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배웁니다. 그 정도로 수고를 해야 되지. 이게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다 배울 것이요. 그래서 그 배가 이제는 자라서 이제 그 싹이 나고 가지가 되고 줄기가 되고, 거기서 잎사귀가 나고 마지막은 열매가 맺힙니다. 많은 열매 맺힙니다. 많은 열매. 더 크고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활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이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신의 기능, 생명이 부활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실에서 자기가 주의를 할 때, 녹아질 때, 투여를 하는데 다 녹아집니다. 이걸 십자가 진다 그럽니다. 녹아지는 일을 하면, 그때 이 배가 녹아진 그 배젖을 먹는 겁니다.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먹으면 그때부터 자란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자랍니다. 영생하는 생명이 자랍니다. 얼마나 참 이거는 참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모든 식물과학자들은 이걸 환히 알고 있지만은 이것이 영생과 관련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영생과 관련된지 모르고 과학적으로는 더 잘 알지라도 이것이 영생의 도리라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은 그만큼 몰라도 우리는 영생의 도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초등학생도 알 수 있도록 하는 이 자연과학 속에 영생하는 도리를 심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자,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씨 속에서 이제는 자라서 나온다. 배가 이제 자라서 새로운 열매가 되어서 나오고, 많은 열매로 나오고, 좋은 열매로 나오고, 더 큰 열매로 나오고, 씨는 조금만 해도 그것이 자라면, 나무가 자라면 얼마나 큰 나무가 되고, 얼마나 많은 열매가 되고, 얼마나 좋은 열매가 됩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생명이 십자가 죽으면 더 크고 좋은 부활의 생명을 얻고, 영생의 생명을 얻고, 영광의 생명을 얻고, 더 큰 생명을 얻고, 더 존귀한 생명을 얻는 이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으니, 우리는 땅에 심기우는 것이 1차적이요, 그 다음에는 녹는 것이 2차적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주의 일을 할 때 녹아버리면 됩니다. 현실은 땅입니다. 현실에서 주의 일을 할 때 그냥 녹아버리면 그건 전부 다 배의 양식이 됩니다. 배가 묻는 젖이 됩니다. 그러면 그 배가 자랍니다. 그것이 영생이 된다, 그 말이요. 그것이 영생이 된다. 자, 자라는데 배젖은 원래 배 나머지 부분이 배젖입니다. 배는 조그마한 점점 아주 작은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배젖은 나머지 전체가 다 배젖에 해당됩니다. 배젖은 원래 그는 죽은 것이요, 죽은 것. 산 것이 아니요. 산 것은 배만 산 것이지, 배젖은 죽은 것입니다. 사람 구성 중에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후편하, 그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되, 그 사람은 우리의 몸과 소유와 생명은 그 사람이요. 이건 이미 죽은 것이요. 그러나 이것은 양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녹으면 양식이 됩니다. 녹으면. 그래서 배젖은 그 사람이 해당되고, 그 사람이 죽으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배가 그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먹으면 죽은 그 사람이 이제 배에게 삼키게 됩니다. 삼키면은 어떻게 될까? 결과가 죽은 그 배젖이, 그 사람이 이제 생명에 삼키면 생명화 돼 버립니다. 생명화. 그 배젖은 원래 죽은 것인데, 그러나 생명에 삼켜버리니까 결과적으로 그 배젖이 거기서 가지가 생기고 싹이 나오고 생명으로 자랍니다. 생명으로. 이게 비밀이라. 이게 비밀이라. 오늘 요 본문에 보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승이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배젖이 그 말이야. 생명에게, 배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은 누굽니까? 배젖이라. 우리 그 사람이라 말이야. 그 사람. 몸과 소유와 생명,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생명에게, 즉 중생한 우리의 생명에는 성화군의 씨가 있는 요 생명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정같이는 이것은 먹어야 자라지요. 이 생명에게 삼키게 되면 그것이 이제 자란다. 자, 이 초등학교 자연과학에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자연과학에 있습니다. 찾아보면 요즘 초등학교 교재를 보면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도리요, 구원의 도리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배젖이 배에게 삼킨 바 되게 하면
그 죽은 그 배젖이 그 사람이 산 생명으로 변화가 됩니다. 변화된다는 말은 부활된다는 뜻이요. 마지막 날에 호련히 변화할 것이니 호련히 변화하리라. 부활을 변화라고도 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도는 우리가 죽을 것이 죽지 않아서 다시 살고 썩을 것이 썩지 않아서 다시 사는 이 부활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이거는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킨바 되면 됩니다.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킨바 되면 누구나 우리 속에는 성화군의 시가 있습니다. 건설군의 시가 있단 말이에요. 중생한 자에는 건설군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자라려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키면 됩니다. 죽을 것은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있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 그 사람은 몸과 소유와 생명이 우리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다 가져봤자 죽는 거 아닙니까? 이미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십자가로 들여버리면 그것이 생명으로 자라게 된다. 생명으로 자라게 된다.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기만 되면 그것이 다 산 것으로 됩니다. 산 사람이 죽은 물고기를 먹으면 죽은 물고기가 그대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이 물고기를 먹었더니, 죽은 물고기를 먹었더니 산 힘이 생깁니다. 그 사람의 힘이 산자의 힘이 되어버립니다. 산자의 그 모든 소유가 되어버리고 산자의 힘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그것이 바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그 길이라.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죽을 것이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결국은 다 죽는 것인데, 십자가로 그것이 죽어버리면, 십자가 지는 것으로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그것이 영생하는, 이 생명화되는 이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도리를 이렇게 우리가 정구를 가지고 확신을 하고,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삼키면 그 말이요. 삼키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냥 죽는 거하고 삼키는 거하고, 그냥 죽으면 개죽음이요. 아무 영생이 없는 죽음이요. 그러나 삼키면, 생명에게 삼켜서 죽게 되면, 즉 십자가를 지어서 죽게 되면 그 영생하는 것이 된다. 영생하는 것이 된다. 예, 영생이 된다 그랬고, 자, 그러면 사람이 영생은 알겠는데,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산단 말인고? 있는 거 다 들여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난 이 땅에 살지는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건 사람마다 기한을 따로따로 정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기한 동안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개별적으로 너는 몇 년 동안 살아라, 하나님이 정한 때 1분 1초도 먼저 가거나 늦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마다 내가 이렇게 안 죽고 힘쓰면 안 죽고 내가 힘 안 쓰면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는 말이지, 정말로 하나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천나가 다 달라서 지금 풀불에 집어넣는데도 하나님이 죽일 때가 아니면 못 죽인다. 하나님이 죽일 때가 아니면 못 죽인다. 하나님이 죽게 되면 천하가 안전하다 해도 하나님이 다 죽도록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도리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손영환 목사님도 하나님이 그러면 죽을 때가 돼서 하나님이, 손영환 목사님이 그 공산주의한테, 인민군한테 잡혀 죽었느냐, 하나님이 죽을 때가 돼서 죽었느냐, 이것을 목사님이 알도록 확인하기 위해서 그 손영환 목사님이 그 잡혀가서 죽게 된 것을 알린 그 사람한테 물었답니다. 그때 잡혀가서 어떻게 죽었더냐, 죽는 거 자세히 좀 말해봐라 이러니까 그 사람이
목사님은 총에 맞아 죽었는데 보니까 피가 많이 흘려서 죽은 것이 아니고 그 보니까 이 겨드랑이 쪽에 살짝 스쳐서 죽었더라. 그동안 죽어서 숨이 끊어졌더라.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을 깨닫기로 하나님이 죽게 하면 겨드랑이에 이렇게 총알이 스쳐 지나가도 죽게 되고 하나님이 죽일 때가 안 되면 천하가 다 달라도 못 죽인다. 풀뿌리 사단의 메사 아벤노를 죽이느냐? 하나님이 허락하면 못 죽이고 사자가 죽일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못하면 사자도 못 죽인다. 죽고 살아가면 하나님에 달렸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것이지 너희들이 죽인다고 내가 죽는 건 아니다 하는 요 믿음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마지막 죽을 때 주를 위하여 죽느냐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느냐 죄를 안 지으려다가 죽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죽는 것은 이게 생명에 삼키는 죽음이 아닙니다. 생명에 삼키는 죽음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생명인데 거룩으로 사는 자, 의로 사는 자, 선한 하나님의 화천으로 사는 자, 요 일을 위하여 죽을 때 그 사람이 생명에 삼키는 그런 일이 되지. 요 일을 위하여 죽을 때 이것이 생명에 삼키는 죽음 바 되라. 그 사람이 이 세 가지 일을 할 때 죽어지면 그 사람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죽음이다. 생명에 삼킨 바 되는 죽음은 전부 다 부활한다. 다시 산다. 영생한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살아서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죽은 자는 다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부활도리와 영생도리를 우리가 함께하고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이 도리도 믿고 우리가 믿으면 다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마지막에 확신이 됩니다. 이 성경에 있는 도를 자기가 깨달아서 믿고 기억하고 늘 속에 간직하는 사람은 마지막 자기의 능력이 와서 자기 힘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와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하는 사람 다 자기 능력으로 죽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어서 믿도록 하는 능력이 와서 믿었지. 마지막 사람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본능까지 이기면서까지 담대하고 죽기를 더 원하는 바울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겁니다. 성령의 이 감동을 받아야만 야, 저 사람 저러다가 저 고문 받다가 저 실신 안 하겠나? 고문 받다가 저 사람 배반 안 하겠나? 아이고 나는 고문 더 이상 못 받겠다. 이것이 일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능력 주시면 주기철 목사님 같이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고 오히려 좋아했다는데 그 사람으로서는 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으로서는 해줬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그때 기도를 하지요. 그 기도는 누가 말하기로 강력한 진통제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고문해도 기도의 이 능력으로 진통제를 맞는 것처럼 하나도 안 아프답니다. 분명히 고문 고용을 시키면 아픈데도 기도의 능력을 받더라면 하나도 아프지 않고 좋기만 좋고 기쁘기만 기쁘고 그 이복순 집사님 같은 경우도 암에 걸려서 암의 마지막은 굉장히 고통으로 끝이 나는데 그 이복순 집사님이 암이 걸려서 그래서 있는 고통 중에 백목사님에게 신방을 갔는데 암에서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목사님 오신다고 좋아하고 또 거기서 내가 이런 말 했다고 하지 말라고 입도 가리고 이래 하면서 아픈 표시가 전혀 없다고 아픈 사람이 아닌처럼 보인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너무 기쁘고 기쁜 그런 것이 됩니다. 저도 이를 치료하러 지난번에 좀 다녔는데, 이 치료할 때는 마취제를 안 맞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이 마취제 안 맞고 이를 치료하면 아파서 순간순간 또 한 번 아픈 것이 오면 어떡하나 싶어서 두려워하다가, 그래도 제를 딱 주사를 놓아봅니다. 놓아보고 난 데는 편안해집니다. 어떻게 갈아도 하나도 안 아프니까, 아무리 이 그란대로 갈아도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소리만 나지. 그날은 마취를 오늘 안 합니다. 이러면, 안 하는, 이 마취 안 하면 두려워서 하다가 끔찍끔찍 놀래가지고 고통스러우니까. 자, 이렇게 마취를 하면 안 아프고, 마취 안 하면 말할 수 없이 아프고, 주님 앞에 능력을 받으면 안 아프고, 기쁘고, 담대하고, 주님에게 기도하여 능력을 못 받으면 한없이 두렵고, 참, 내가 이 짓을 못하겠다. 내가 아무리 신앙으로 산다 해도 이 고문을 어떻게 당하냐? 사람이 죽음 앞에 이 죽음을 어떻게 내가 당하냐? 자,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지, 능력이 아니면 못 집니다. 자, 이걸 우리 확신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다 기도하는 자는 이겼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승리했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못 이겼다 했습니다. 자기 능력을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했고, 뭐 교회를 붙든다, 뭐를 붙든다, 여기에 더 주력을 했지. 그러나 하나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자는 다 이겼다, 승리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이것이 곧 구원을 얻는 길이라. 삼킨 바 되는 것. 우리의 그 사람은 후피하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 사람은 십자가 못 박혀서 다 죽으니까 후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몸과 소와 생명은 다 찢어지고 낡아지고 그것이 다 십자가로 다 들어지니까. 그러나 그것이 날로 새로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생의 생명으로 다시 납니다. 먼저 가신 분들은,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먼저 간 분들이 다 부활하는 이 영광을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 그때 부활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실패나 안타까움이나 낭망이나 고통이나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없는 이런 기쁨 속에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